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구약 1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주일과 함께 추석이라는 풍요로운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풍요로움 속에 감춰져 있는 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저들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이 명절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함께 우리가 평화의 무드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걱정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추석의 기쁨, 풍요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비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 열심히 해야만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다른 데 은사가 있다, 나는 봉사는 잘한다,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건 잘 못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려워, 나는 헌금은 잘 낼 수가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교육자를 하면서도요, 나는 가르치고 돌보는 데 은사가 있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데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구나 전도 집회 때 교회에서 전도왕을 모셔가지고 간증을 듣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는 잘 안 하죠,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막 1년에 200명, 300명 전도하는데 나는 1년에 1명 전도하기도 힘드니까 나는 아예 그냥 저렇게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죽어서 전도할 생각도 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인데 전도를 안 합니다. 이름이 왜 전도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전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전도사인데 사실 전도보다는 가르치는 거에 더 많이 집중하시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는 은사나 전도는 실력이 아니라 전도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나가 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제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오래 다닌 분들은 수도 없이 들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저 큰 성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를 보면 저 동쪽 끝으로 아수르의 나라가 보이고 수도인 니느웨가 보입니다. 가운데 이제 우리 요나가 있었던 지역인 북이스라엘이 보이고요, 요빠죠. 그리고 맨 서쪽 끝에 요나가 도망갈 다시스라는 지방이 보입니다. 다시스는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스페인의 항구 도시라고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서쪽 끝을, 스페인을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페인 가서 전도하는 것을 마지막 복음 전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는 아메리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나오기 전이니까 사람들은 서쪽 끝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서쪽 끝은 바다가 절벽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동설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하고 네모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지금 요나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요나는 그러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저희가 어성경 통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당시에 아마샤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을 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가장 안 믿는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 왕이 정치를 너무나 잘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나라였고요, 국외적으로는 전쟁과 외교를 통해서 세계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토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회복하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루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왕을 뭐라 그래요?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잘 사는 것이 선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대적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북이스라엘과 사사건건 마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그동안에도 계속 충돌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원수 나라가 아수르 나라인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저 아수르 나라가 없어야 북이스라엘이 좀 더 잘 살고 번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악한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또 그런 악한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금 요나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적이 뭐냐면,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부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전도 잘할 것 같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 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두근반 세근반 막 7근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닌 거죠.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볼 때 이 악한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 니네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서쪽 끝으로 도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나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잘 피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피하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벗어나는 길이죠. 아니, 복받는 길인 거죠. 전도를 처음에 하면 요나처럼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두려움이 처음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 인상도 험악한데 내 말 듣고 화내면 어떡하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거 교회 목사가 교양 있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무식하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이거 대꾸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생겨나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에게 전도할 때 더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친한 가족에게 전도하거나 친척에게 전도했는데, 친구에게 전도했는데, 야, 너나 잘 믿어 이놈아, 그럼 정말 기운이 쫙 빠집니다.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모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야야, 너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전도할 맛이 싹 달아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 제가 항상 디렉터로 그 새생명 축제를 전부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저희가 6주 동안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6주 동안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매주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주제별로 돼 있어요. 남편, 부모, 아들, 딸, 친척, 아니면 친구, 상사, 직장 동료, 이웃, 이렇게 여러 사람, 아니면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쫙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마당에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몇백 명이 그것을 사가잖아요.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근데 가장 매년, 제가 그 8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매년 그 안 팔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안 팔리는 편지.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인 거죠, 항상.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상대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예전에 목장 모임을 잘하는 교회 목장에 참관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목자가 운영하는 목장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잘 아니까 일부러 그런 목장에 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기가 죽었어요.
목사가 가서 봤는데 저보다 인도를 한 10배쯤 잘하는 거예요. 나눔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 인도도 잘하고, 이건 뭐 성령이 막 충만한데 앉아있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인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을 이제 마치고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 차량으로 인도해주던, 라이드해주던 그 집사님이 그 인도 잘하시는 목자 집사님하고 가장 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그분 칭찬을 했죠. 야, 그 집사님 정말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럽더라. 너무 잘하시더라. 어떻게 저런 분이 이 교회에 이렇게 있냐.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분이 아유 그렇죠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도 여돈사보다 낫다고 항상 칭찬하셔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했더니 예, 저 집사님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데 수십 년 동안 전도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을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전도도 너무 잘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수십 명씩 전도하고 뭐 정말 모든 프로그램을 잘 인도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끝까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났으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부담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 평생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분, 아직도 전도가 안 되는 분이 저희 가장 가까이에 저희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없이 전하고 내가 대충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하는 겁니다. 거절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내가 전하지 못하여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언젠가 이 연약한 마음으로 전한 복음의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열림을 맺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자, 두 번째로 요나가 복음을 거절하고 도망간 이유가, 두 번째는 원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선지자였어요.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국수주의적 선지자인 거죠.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구원받아야지 다른 민족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귀한 복음이 저런 악한 놈들에게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구나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장애물이에요. 그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그들이 잘 되고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면 얼마나 내가 속상하겠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무관심입니다. 뭐 원수는 아닐지라도 내가 저 사람 굳이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전도해야 되나? 별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뭐 크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무관심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무관심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원수에게 복수하는 방법, 그거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우리 왜 그 한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자무적이다. 무협지에 나오는 말인가요? 내가 집에서 본 것 같은데,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자불승.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남이 망해도 좋아합니다. 자기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조금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많은 실수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제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 풀렸지만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 아마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그 친구를 망하게 해줄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너 걔가 목회하는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깨어지면 너 속 시원하겠냐?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망하고 그 교회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혹시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평생 동안 제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공은 하지 말고요, 그냥 조금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안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안 착해 맨날 그래요. 제가 안 착하긴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 망하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우리 뭐 이제 원수 만나잖아요. 시부모님, 시누이, 뭐 이런 원수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며느리 1년에 한 번도 전화하는 저것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면 그 가정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원수를 갚는 길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이 바로 이런 전도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희 조카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내만 가면 싫어해요. 삼촌은 또 저 얘기다. 근데 싫어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협박도 하려고 합니다. 너 이번에 안 오면 내가 진짜 이 관계 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은 안 해도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을 준다면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고 그 사람의 심령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저희 어머님 친구 중에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착하신 분인데 한쪽 다리가 못 쓰시는 소아마비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분이 정말 착한 분인데 남편이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분하고 이렇게, 옛날엔 그런 집 많았잖아요. 좀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두 집 살림 하신 분이 많았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망했으면 좋겠어, 병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수입니다. 그게 원한을 갚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수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에게 전도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저에게 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탄이 주는 가장 큰 마음 중에 뭐가 있냐면, 나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경우도 있고요, 남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 연약한 면을 후벼 파서 들어와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전도를 하냐, 네가 전도하면 비웃어, 이런 약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뭐가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대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이 주는 너 같은 놈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나 같은 죄인이 나가면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악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죠, 우리는 행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삶으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요나처럼 뱀이창에서 편하게 잠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높은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간결을 맺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무엇인가 병이 들고 있다라는 증거죠.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장 친한 동생에게 몇 년 동안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차도 맨날 같이 마시고 집에도 맨날 놀러 오는데 전도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그 이웃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이웃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차 한잔 마시려고 갔는데 그 친구가 차를 마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언제 또 교회 나갔냐? 저 교회 나간 지 꽤 됐다. 근데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힐난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내가 언니 하나님 앞에 가면 고발할 거다. 무슨 고발이냐?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게 돼서 지옥 가게 됐으면 그동안 나랑 그렇게 몇 년 동안 가족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라는 말 한마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냐? 만약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언니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에게 고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 돼서
그분이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전도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제 안에도 그러한 부담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파서 암이 걸려 돌아가실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너무 완고하다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한테 지금도 그게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가서 그분에게 좀 부담되고 어려웠어도 어르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잘 모르는 분이었지만 바로 옆집 사는 분이었는데 그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와 부담이 제 안에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에다가 무슨 뭐 커피 브레이크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지만 결국 그 전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하든 억지로 전달하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 앞에 서서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랑 알고 지냈는데 나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을 꼭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부담되고 힘들죠. 저도 이 9월 10월만 되면요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저도 이거 쓰려면 힘들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꼭 쓰라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이 교회가 사는 길인 거죠. 몇 명이 전도가 되든 아니면 우리 교회 몇 명이 등록을 하든 그분들이 내가 전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비전 트립에 가서 그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전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추석날 참 기쁜 추석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떡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들은 송편 먹고 소화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태어나는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소원임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발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른데 왜 목이 마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기가 지는데 왜 내가 배가 고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다라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 허기와 그 갈증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떨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의 놀라운 이 귀한 명령, 내 마음속에 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 없었던 내 마음, 부담되었던 내 마음, 떨리고 힘들고 연약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